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님들에게 주신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7번의 제목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입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7번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실행적인 항목, 즉 생활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타고난 생명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자랐으며 우리의 윤리 안에서 교육받고 또 종교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행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해방하셨고 우리의 문화에서 해방하셨으며 우리의 윤리적인 사고방식에서 해방하셨고 심지어 우리의 종교로부터 해방하신 놀라운 한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더 보기 원합니다. 먼저 메시지 7번 아래에 있는 말씀들을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인격이 옛 나이인지 아니면 인격이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여기에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리에 맞겠지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한 새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 그분은 한 새 사람임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구절에서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체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소유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느낌에 있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이 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갖기 원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은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3장 11절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정한 참된 한 세 사람의 실제는 우리의 타고난 인격이 다 사라진 그때가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인격만 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의 최고의 특징은 우리가 다양한 인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인격만이 남아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행전님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메시지 7번, 8번, 9번에서 우리는 이번 13년 가을 장로 책임행제님의 훈련의 두 번째 부분에 왔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메시지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관련된 적용돼야 할 항목이 바로 7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7번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7번에서는 인격과 바로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메시지 8번에서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이고, 다섯 번째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전히 세 단어, 자라고 배우며 새롭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9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7번째 항목인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이 7가지 항목을 우리는 반드시 훈련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심지어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7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메시지 7번, 8번, 9번은 전적으로 이 7가지 항목, 즉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을 다루게 되죠. 여기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사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보다 높은 것이 바로 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생명을 필요로 하지만 이 한 세 사람은 한 인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시지 7번 2가지 항목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의 회복이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은 전적으로 인격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만이 한 새 사람의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한 새 사람의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때에 가능합니다. 새 사람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생활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며 가장 놀라운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낸 생활이 바로 하나님 사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문제이고, 로마 숫자 2번은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문제입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에서 우리는 이 인격이라는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입니다. 먼저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자신이 독립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결정한 것을 결정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이 결정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함으로 결정을 취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물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한 세 사람인 이 몸의 지체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님, 제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주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아니면 결정하는 것이 주 예수님인가?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 몸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님,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인 지체들에게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묻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은 충분히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에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때에 그리스도가 없는 말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 내가 말한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인격이 주님인가 아니면 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은 아내에게, 여전히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소그룹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체들에게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인격으로 취해서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에 생활한 시간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었든 우리가 그러한 긴 횟수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 생활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 봉사가 아니라면 우리의 혹은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낭비한 것이고 교회 생활은 여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봉사한 수많은 항목들이 다 낭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두 방면에서, 첫 번째,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나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다만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류,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분은,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아내에게 말할 때, 여전히 자녀에게 말할 때, 지체들에게 말할 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결코 타고난 생명도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신분을 안다면 우리의 생활은 높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관점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항목 5가지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 즉 하나님과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었죠.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형이요, 거듭난 수많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 생활의 비결은 네 번째,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매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7번의 중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거지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일,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 세 사람, 즉 이 한 세 사람은 유일한 한 입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6절에서는 이 한 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입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말들을 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대표적인 11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요, 두 번째는 종교이며, 세 번째는 윤리, 네 번째 도덕, 다섯 번째 행동을 개선하는 것, 여섯 번째는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추구한 믿는 이가 되었을 때 바로 일곱 번째 항목은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 여덟 번째는 영적인 것, 즉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열 번째는 승리하는 것, 11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11가지 항목에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유일한 한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람의 놀라운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높은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7번에서 우리는 인격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에 주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